오늘은 레위기 26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이 계명이 있다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에서도요,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1절부터 보면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력한 명령문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1절에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은요, 우리가 우리로 지어진 이유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지어진 목적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는 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우상을 위하여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버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안위를 위해서 주변 세계, 주변 나라들과 동일한 우상을 섬기면서 카멜레온처럼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자신의 소속감을 세계와 일치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일어나야 하지, 나를 위한 섬김이 일어나게 된다면 어쩌면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능 요술도구처럼 자신의 도구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다 할 때 이 만들다의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 바라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행위가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무시하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완전한 반역을 보여주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의 원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요, 인간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낸 것은요, 헛되고 허무하며 쓸데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주상을 세우고의 히브리어 원뜻에는요, 우상을 가나안 땅 안에 들여놓는다, 그런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의 명령은요, 이스라엘 안에 자신들을 위한 그런 신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 안에 들여오는 것도 막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방해물 자체를 만들지 말라, 들여오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상은 끼어들어서도 안 되며 그럴 틈조차 만들어내서도 안 됩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인 성소를 경외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적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거룩을 위해서 구별해야 할 시간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을 위해 구별해야 할 장소는 성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단순히 성소를 구별하여 지키라라는 말이 아니라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는 당연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성소에 대한 경외를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소라는 곳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소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이후에요,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거룩한 곳으로 경외해야 되는 장소가 되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저는 우리 성도의 모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안식일은 매일의 시간들을 뜻하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로 드려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우리의 몸이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우리의 몸이고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산 제사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드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와 본문의 성소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삶의 예배였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데에 따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복에 관해서 설명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일정 패턴들이 등장하는데 율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난 후에는요, 복과 저주가 이어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복과 저주가 이어서 등장하게 되죠.
사람의 복과 저주 그리고 율법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3절부터 보면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이라고 기록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준행하다의 원문은 걷다, 지키다, 행하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등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으로 걸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며 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으로 행하여 살아간다면이라고 등장하며 이후에 복과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추상적인 법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적인 계율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일은요, 추상적이거나 탈생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상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 얻는 복에 대해서는 4절과 5절에서 그 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철을 따라 내리는 비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물론 어느 땅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주 건조한 땅이어서 늦게 내리는 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 지역에 있어야만 농사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후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에 대해 약속을 이렇게 주시면서 복의 목록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요. 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비를 통해서 윤택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록 중 하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땅은 제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만 비옥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은 아무 때나 내리는 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절하게 내리는 비 자체에 대한 그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비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얘기하는 바가 명확하게 있는 것인데요. 사람은 일하고 그 일함의 수고의 몫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고 농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얻게 되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몫에 대한 복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일한 것을 얻는 것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몫을 누리는 복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수고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몫의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몫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전도서의 지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재물이 많아졌더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일한 것을 일한 대로 얻는 몫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행복을 누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불로소득은 행복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의 행복입니다. 이어서부터 6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나운 짐승들이 사라지고 원수들이 사라집니다. 8절은 아무리 많은 적군이 올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10절부터는 식량 창고에 저장량이 넘쳐 흘러 주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13절에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 되시는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장면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안식일을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복과 저주에 대한 그런 등장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람의 복과 저주 그리고 율법의 상관관계에 대한 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내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어떤 우상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방법인 우리의 수고의 노력을 통해서 얻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무엇을 잃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며 거룩은 하면 좋은 것, 안 하면 많은 것이 아니라 꼭 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